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공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마땅히 해야 될 10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기술보다 날마다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루틴과 기본적인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과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죠. 시간 관리는 자기 관리이고, 정확한 약속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합니다. 목표와 명확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막연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숫자로 기록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먼저 묻고 자신의 잘못을 수정합니다. 감정보다 원칙과 사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현재의 감정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원칙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인생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4가지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잠을 자는 거, 운동하는 거, 배우는 거, 인간 관계 네트워크를 철저히 맺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협력을 요구하고 또한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매일 작은 발전을 쌓아갑니다. 하루 1%의 변화가 1년 뒤에는 엄청난 변화가 될 것입니다. 10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자신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일합니다. 돈, 명예 이런 것보다 가치, 비전, 소명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마땅한 습관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성공하는 사람, 마땅히 행하는 습관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 습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평탄하다. 네 삶이 형통하다 라고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 습관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큰 것 맡겨도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은 반대말로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 맡겨도 충성할 수 없다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습관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 습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맡기셨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 습관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을 생명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습관은 정직하라는 것, 진실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그것이 자기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도 인도하지만 네 자신이 네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습관은 자족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절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하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이기심과 욕망에 빠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공적인 습관은 자족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습관은 하나님 말씀 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는 사람이 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결국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습관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삶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먼저 올려놓았더니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더 나은 나, 더 강한 나, 더 인정받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과로 평가합니다. 열매로 판단하죠. 성과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패보다 너 죄를 경계해, 교만을 경계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대한 영향력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 거룩히 해야 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더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앞장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은 결국 내가 영광을 받을 거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냐 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아멘. 요셉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마땅히 거룩함을 지킨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 것이다 라고 결단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양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 것이다, 이런 결단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받았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성경적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아지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마땅한 믿는 사람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마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요? 다 찾아보니까 64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어원을 분석해 봤어요. 구약에는 마땅이라는 말은 단단함, 옳음, 합당함, 의무, 당연함이라는 말이에요. 신약에는 마땅이라는 말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의무적으로, 합당함, 적절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마땅이라는 이 성경 구절, 64구절을 제가 살펴보니까 8개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에레미야 42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땅히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예배를 마땅히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합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위험 속에서도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분명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예배를 지킬 것인가.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해서더라도 예배를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이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목숨을 바꿔도 마땅할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드렸어요. 내 생명 빼앗겨도, 이것 때문에 내 목숨 빼앗겨도, 이것 때문에 내 재산 다 빼앗겨도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기도는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셋째는 마땅한 공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 마땅히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넷째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아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섯째는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27절,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에게 마땅히 그 사랑 돌려주고, 성도들에게 마땅히 그 사랑 돌려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 사랑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땅히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땅히 말하고 마땅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대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내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마땅한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종들은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아멘.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것에 대해서 마땅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질서 있게 평화롭게 화합하기 위해서 세우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으면 기본적으로 질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그 종말의 완성도 마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단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 종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마땅히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뜻을 붙잡고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믿음이 강한 내가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일을 마땅히 완수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마땅히 져야 될 그 책임 끝까지 책임지면서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땅히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책임보다도 특권을 먼저 말해요. 사람들은 의무보다도 권리를 먼저 요구해요. 도리를 잊은 채 권한을 주장해요. 헌신보다도 그 만족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마땅히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라고 말해요. 성경은 권리보다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도리 먼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 사명 먼저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 교회의 영성들이 이렇게 얇아집니까? 왜 공동체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마땅히 해야 될 일 가르쳐. 너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드려. 마땅히 드려야 돼.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돼. 마땅히 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권리를 먼저 주장하기보다 너 책임, 네가 해야 될 의무, 이게 먼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속한 모임의 목사님들을 보면 참 유치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임원이 되고 그러면 회비를 내요. 그러면 행사에도 막 적극적으로 참석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임원이 되면 회비도 내지 않아요.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아요. 참 무책임한 책임이에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누가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라면 당연히 자기에게 맡겨준 책임이 있다면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열심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마땅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지식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로만, 은혜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성숙도가 증명되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수능 보고 싶지 않아요. 수능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가 원하는 대학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나는 한 단계 내가 도약하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도 그 수능 봐야 돼요. 마땅히 수능 봐야 돼요. 그러면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드릴 예배를 보여주시고, 지켜야 할 도리를 보여주시고, 맡겨진 책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성숙도의 측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감정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마땅히 삶으로 행할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마땅히 행할 일을 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다. 성경을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마땅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 아버지가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존재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중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엄마의 모태 속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받으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은 마땅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야겠다, 내가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지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내가 회피해서 내가 모면하고 싶어서 모면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기에 그 길을 그냥 기꺼이 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마땅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줄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명예, 인간적인 권력, 인간적인 인기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잃어버린 영혼, 오직 주님이 없는 그 백성, 오직 예수님이 없어서 고달파는 저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조금 올라가려고, 어떻게든 조금 명예 얻으려고,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권력 더 찾아보려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보려고, 우린 그렇게 살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모르니까,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땅히 죽으시고 마땅히 부활하시고 마땅히 다시 오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마땅히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될 길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마땅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행하는 것,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가정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필요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말씀하는 게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그 마땅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요셉도 그냥 그 마땅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니엘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구나 하는 게 마땅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있구나, 이 마땅히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 마땅한 길을 내가 걸으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